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0이면 누가복음 42장 48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본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을 나로 대입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과연 증인이 아니냐, 증인이 될 수 없느냐라고 재차 묻는다면 아니요,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이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1절 이 말씀을 증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사람이 그리고 직접 확인한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확인한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역시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눈으로 본 바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직접 만진 바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만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들은 바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은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본 것이 아닌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어 온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은 바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아니 그냥 대충 훑어본 것이 아니라 너무도 상세하게 본 것과 같이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을 실체와 같이 우리가 만진 바까지 되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증인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들은 것으로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을 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듣고서 믿게 되어진 그것을 두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들음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 들음이 무슨 들음이냐? 듣는 것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 이후에 믿는 것을 내지는 믿는 사람을 두고 정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한 그 말씀을 또 다른 상대방이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듣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이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2000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에 가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것을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말씀은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 33절 하반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그 역사까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였으니, 경험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언하는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초대 교회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인된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심지어는 옥에 갇힌 자들까지 이와 같이 돌보아 주었느니라. 이것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결론으로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그 사람이 정인이라고 했으니,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던, 읽어드렸던 그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하신 게,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인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신약의 관점에서는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부활 성천을 하셨던 초대교회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만큼 믿음이 있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까지 자부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정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민 사상을 갖고 메시아 사상을 갖고 믿음도 이와 같이 있노라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산 정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 정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들이 살아 있어서 자신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인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어떻게 정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정인은 어떤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기초는, 이 시작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나가 아닌, 나보다 남을 훨씬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남으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가장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가장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한다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을 다시 내 현장, 내 삶에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정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참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놀라운 현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름 아닌 선교사들을 통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썼다고 하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소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의 내용 일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어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한 사람 선교사,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절대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소한 동쪽의 아주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직시한 현실은 암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이상이었겠죠. 더 좋지 못한 그러한 현실이 펼쳐졌겠죠. 그래서 기도문에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한국 땅에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모습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증거하는 선교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작은 예수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명감으로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품고 왔다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바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저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유는 어쩌면 나는 나 한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했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었다면 어찌 저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으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처자들까지 온 가족들까지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 저들을 보았던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선교사 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 내지는 작은 예수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당시의 선교사 한 사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넘어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과연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는가? 내 삶의 온전히 어느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물론 당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은 그러면 완전했는가? 정인의 삶으로서 완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또한 알듯이 당시의 제자들 또한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런 저들을 아셨음에도 저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였던 말과 같이 너희들 역시 오늘 나 역시 우리 역시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디 내 모습을 둘러보아도 정인되기에는 부족하다, 턱없이 모자라다 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정인이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야만이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정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인되어질 겁니다. 그 정인되어지리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정인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삶의 현장,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정인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문학자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50년 동안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면담하고 엄청난 많은 분량의 책을 쓰면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 직접 귀로 들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듣고서 들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삶에 적용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놀라운 혁신적인 그 일을 경험하는 10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